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2장 1절 두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2023년 11월에 1차 기도회가 시작됐죠. 맞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까닭이 아니에요. 우리 까닭이에요. 저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주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인데요. 그 임운동에서 이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크게는 열방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출범한 이후로 저는 아주 줄곧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는 제가 그 영광 안에서 진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그 온전의 정점을 제가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저는 그 임재와 영광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또 그 이후로 놓쳤던 그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임운동에 임한 그 임재와 영광은 단지 개인을 넘어 교회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크게 열방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랑하는 교회 우리 그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때의 그 임재와 영광 그보다 더 크고 높은 차원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 한 사람만 일어나도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열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개인과 그 친족 공동체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그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노아가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들로 우후죽순 일어난다면,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그 사사 시절에 그 어두웠던 모든 문제가, 그 혼란스러웠던 모든 문제가 종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나라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일어난다면, 반드시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10명이 있다면 그저 멸망하지 않을 그 심산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영광을 원한 거예요. 그 이문동에서 맛보았던 그 영광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완전히 내려지기를, 자기를 내릴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벗들로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1차 기도에 그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회개의 영으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즘 그 허대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님들의 설교 제목에 진짜가 빠지면 이상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설교 동영상들이 있는 이제 그 카페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더군요.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지금 이 시기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이제 뜻이 계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진짜들로 일어나면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루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만 준비된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흘러 떠내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문동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 그 멤버들 전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진짜로 우리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은 컸죠. 우리에게 많은 고통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죠?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진리를 애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때 그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마 어느 교회에 그냥 평범한 성도로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아직 너무도 많이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수많은 환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정말 엄청난 제가 그야말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었다면, 그죠? 지금의 이런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베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비우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그 일, 담임 목사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이 은혜, 이 기회, 이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전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절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죠. 매번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또 특별 기도의 기간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심령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순간, 그 찰나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때예요. 이때에 은혜 받고 난 직후에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삶을 이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직후에 우리의 선택이,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그 은혜를 발판으로 더욱 큰 은혜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온전히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달려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정말 존귀한 자들로, 큰 자들로 영혼을, 그 영원한 은총을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전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영원한 그 우리의 삶이 아주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나 또 우리가 들은 설교의 말씀이나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취하게 된 그 모든 진리, 또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면 그 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 흐름을 절대로 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즉각 세상적인 것들로 달려갑니다. 육적인 것들로 달려갑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바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직후에 즉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됩니다. 받은 은혜가 금방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경도 그죠? 통독도 하고 기도하려고 또 애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것이 끊어졌다가 다시 또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쉽게 되나요?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심리가 있어요. 이제 열심히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도 했고, 또 우리의 경우로 보자면 특별 기도에 다 참석도 했고, 또 성경 통독도 했고, 또 뭐 금식도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 그 사탄의 교묘한,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요. 이 영적인 것을 위해 나를 소모했으니 뭔가 육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 굉장히 그 합당하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내가 그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지금 내가 취해도 괜찮겠지. 어떻게 보면 뭐 이 보상은 뭐 당연한 것 같다. 그래서 쉽게 다시 또 미디어를 접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학생이나 청년들은 뭐 게임 한 게임 하자,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보자. 물론 처음에 출발은 딱 한 게임, 딱 그 영상 하나, 컨텐츠 하나.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것은 고도의 그 고수들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고수들만 가능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는 것이, 이것이 절대 그 제된 것이 아니다, 유해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약간의 또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약간의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해서 특별히 은혜를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그렇습니다. 뭐 철야기도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죠?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나를 완전히 이제 내어드렸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탄이 이제 노리는 게 바로 그런 심리예요. 이제 네가 영적인 것으로 너를 소모했으니 육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 그거 당연하다. 절대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취미생활, 문화생활이 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그 육적인 어떤 즐거움들, 내 또 육적인 그 삶의 이익들, 그것들 주는, 그것을 얻는데, 그것을 얻기 위한 시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역량이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또 그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온 그런 이제 시간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내공이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아예 그냥 육적인 어떤 약간의 유익을 얻는 거, 즐거움을 얻는 거, 이거는 나는 아예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예 차단시켜버려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은혜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온전에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냥 자신은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허물지를 않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허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쏟지 않기 때문에 계속 차오를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거침없이 일하시겠죠? 그러면 온전히 그냥 너무 수월하게, 아주 쉽게, 순적하게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어. 순적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10년간을 훈련을 받고 이제 온전히 저 자신에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봤어요. 근데 바로 그 일 때문이었어요.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환경으로 제 삶이 아예 그냥 시스템화 되어 있었어요. 그냥 눈 뜨면 예배 자리에 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거 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정말 저희는 가족 휴가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랬죠. 가족 휴가가 어디 있어요? 휴가 받으면 바로 기도원이죠. 바로 이제 집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받은 은혜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성령님은 그 일을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씩 은혜 받을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꽉 채워진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육신의 그 소욕들이 발동할 수 있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틈을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이 가니까, 틈이 생기니까 그것이 계속 무너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온전을 경험하면서, 온전을 맛보면서, 그 온전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이제 온전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온전을 나는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냥 아예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예. 그냥 문화생활도 포기하시고 취미생활도 포기하시고 그냥 오직 나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머물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쉽게 여러분이 온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수가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거기까지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님은 이제 70이 다 되신다면서. 근데 저는 사실 20대 때 그랬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간 시기가 제가 27살이었어요. 제가 23살에 하나님 만났고요. 27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37쯤 됐을 때 온전히 제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20대 할 수 있어요. 30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대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60대는 뭘 바라시는 거예요? 60대, 70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살 만큼 살았잖아요. 즐길 만큼 즐겼잖아요. 맛볼 만큼 맛보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미련이 더 있다면, 신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그건 정상은 아니죠.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는데, 물론 젊은 사람도 뭐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보통 뭐 성경에도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이 유튜브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참 신앙생활 하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 유튜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들어있어요.
정욕이, 음란이, 쾌락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성숙해서 그걸 잘 절제할 수만 있다면 또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들어가서 딱 설교만 듣고 나올 거야. 나중에 보면 나는 지금 어디? 나는 지금 어느 세상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만 해도 설교를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그거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신자들, 타교회 신자들, 또 어떤 케이스는 불신자들이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또 혹은 그 어떤 제목에 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끌리는 그 어떤 단어가 있으면 가끔씩 또 설교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 확산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구독자 수가 많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조회수가 높을 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듣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만 이제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저녁 8시, 9시부터는 이제 집중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가부화가 걸려요. 그런데 또 일찍 자면 또 새벽에 또 깨가지고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날 차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 성경 공부한 그 채널과 성지순례 그 채널을 보면서 또 거기서 되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또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또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또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려운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다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즉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면 내가 아예 보지 않겠다. 혹은 정말로 또 때로는 꼭 그렇게 대놓고 뭐 기독교 콘텐츠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적인 사상, 정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또 우리 영혼에 이제 유익이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쉽게 떠내려가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는, 이 길까지 얼마나 우리가 애써요. 수고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 에너지를 쏟습니까? 근데 들은 그 말씀들이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제 삶,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 바꿔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말씀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면 은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든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방해를 한다면, 그 흐름을 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헛되게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완전히 다시 과거처럼 세상이 나에게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육신이 내 안에서 꿈틀댈 수 없도록, 그야말로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결단을 하고 아예 무조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금 제가 몇 개월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죠? 세상적인 것이, 세상에서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만족이 될 것 같고 행복이 될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들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은 이제 계속 그 세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어둠, 고통, 이 마음의 공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으로 절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틈이라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티끌만한 틈이라도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허용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그야말로 피해가, 우리 영혼에 큰 손실이 있다는 거. 그걸 다시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려움을 또 당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아예 지금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사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하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증명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존재로 그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세상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제약의 어떤 그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런 순간에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의 경험인데, 최근에 갑자기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어떤 그 불신자들이 있으신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막 제가 목사님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막 상담을 하시고, 네. 잘 이제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천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목사님이라고까지는 안 밝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도 그분들에게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고 싶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가까운 가족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은혜가 조금의 은혜에서 조금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웠다가 다시 또 소멸되어져 버리고 다시 또 쏟아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그 형상을 정말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는 그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를 정말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그것만, 첫 번째 것만 지금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오늘의 은혜가 발판이 되어서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붓는 그 은혜를, 이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뒷받침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또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 이전의 생각이 이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전에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이 내 안에 더듬어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하는, 은혜 쏟지 않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 삶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녁에 가시거든 주무세요. 절대로 휴대폰 켜지 말고, 아직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만 딱 끝내고 끌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 그 여러분이 그 지점에 이르러 계시지 않는다면, 은혜 받고 난다면은 아예 미디어를 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더 체력이 있어서 뭔가 더 하고 싶다면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뭐 책을 읽든지, 담임 목사님 책을 읽든지, 그러고 잠을 청하세요. 손가락 조심합시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고 계시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정말 대한민국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어지기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기를, 구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키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수많은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존귀한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언덕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되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드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엿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가져다 주고, 염려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신도를 고정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진짜가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나 몰랐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들어가지 못했음을 주님, 그래도 너무나 쉽게 세상을 허용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던 주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쉽게 세상에 틈을 주었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다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허용하고 주님, 육신의 소욕을 허용하고 주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주님,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정했으니 너희도 결단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부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대를 우리를 세우사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작정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작정하사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허용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다 뿌리 뽑히고 다 제거되게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 주님, 안목의 정욕, 이등의 자랑,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이 주님 이제는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계속해서 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오는 말씀의 빛을 통해 주님, 우리 영혼을 강타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여, 나를 만지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으시고 주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으로 초청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내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온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원으로 우리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과 내 모든 삶이 이 세상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진실로 세상과 결별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 자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쏟아내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쏟아내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시도록 받은 은혜를 쏟아내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오늘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령을 위한 마음들,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 나의 육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드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이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는 모든 마음들이 내려져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어지도록,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주의 성령님의 시간 우리를 감사하여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 드러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지금은 푸른 시작이다 하세요.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하게 하소서.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리한다는 은혜를 드리지 않도록, 함께할 때만의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세상을 뒤로하고